요 말씀대로 요걸 이루어 주소서, 요걸 이루어 주소서, 요걸 이루어 주소서, 요걸 이루어 주소서 말씀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에스겔 36장이에요. 1절부터 보시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산들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으라. 36장에서는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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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 하나님 앞에 말하는 시간 아니고 듣는 시간이에요. 들어야 되는 내용 2절 보니까요. 원수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옛적 높은 곳, 구약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원수들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곳이 우리의 기업이다, 우리 땅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우리의 신앙을 상징하는 가장 우리가 볼 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싶었던 그런 내용들이 원수의 노략거리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뺏어 가버리는 거예요. 3절 보니까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게 저주의 말씀이에요. 심판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사방의 적군들이 우리를 삼켜가지고 이게 황폐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4절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지어다. 이 저주의 말씀 들을지어다. 이렇게 반복하십니다. 6절 끝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방의 수치를 너희가 당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저주와 심판 가운데 내던지시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 죄의 결과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질투와 분노 때문이죠. 8절 보면요. 이게 갑자기 반전됩니다.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반전이 돼요. 반전되는 내용. 그러나 8절 그러나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열매의 시대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9절 보니까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포도원에다가 갈고 심을 것이며 10절 건축하게 하리라. 11절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아지게 하되 축복의 말씀을 지속해서 쭉 주십니다. 그리고 18절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19절 심판하며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께서 저주와 심판을 말씀하신 후에요. 이것을 회복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복의 근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에 내던져 두신 결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의 적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이름이 훼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또 견디지 않으시고 역전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우리 죄의 결과로 우리가 심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 던져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시게도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 훼손되는 것을 견디고 참지 않으십니다. 다시 회복을 시키십니다. 이걸 볼 때 야 우리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존심 상할 수 있지만 회개하는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위로와 안심을 얻게 될 거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뭔가 벌을 받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 싸매주시고 벌받은 자리를 다 치료하시면서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회복을 시키신다. 근데 그 근거가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축복과 치료와 회복의 근거라면 이게 믿어지겠어요? 내가 날 믿어요? 저는 아직도 야식을 먹는 것을 이거를 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믿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이거를 힘들어요. 내가 나를 믿어요? 그 기도 메시아 하겠다라고 써놓고 그거 힘들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믿습니까? 나를 근거해서 축복을 받는다? 이거 말도 안 돼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라고 하니까 얼마나 믿음직스럽고 위로가 됩니까? 이야 반드시 회복하시겠구나. 이게 믿어져요. 하나님 때문이래요. 나 때문이 아니래요. 우리 구원받잖아요. 구원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구원의 근거가 납니까? 그러면 어떻게 믿어요?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야 구원의 근거가 내가 아니구나. 나 같은 죄인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신 아무 흠도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구원의 근거구나. 야, 그럼 구원 받겠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어져요. 축복의 말씀이요. 23절 중간 부분 보면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하나님이 근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의 내용이 25절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우리가 모든 더러운 것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두 글자로 우상이지요.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결과가 우리한테 닥칩니다. 그 결과는 뭐냐? 우상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결과는 저주예요. 그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는 너무 위로가 되고 확신이 생기는 말씀이에요. 26절 보니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게 해주실 것이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 그것을 회복시키면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29절 기근이 닥치지 않을 것이고 30절 풍성할 것이고 33절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나를 주실 것이고 34절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회복이 돼서 경작지가 될 것이고 35절 황폐했던 땅이 에덴으로 바뀔 것이고 에덴으로 불리울 것이고 36절 하나님이 모든 무너진 곳에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떨어진 것을 놔두지 않고 이걸 다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근데 37절 보니까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37절 지금 성경 펼치고 계시죠? 같이 저를 따라서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을 끝맺으십니다. 내가 말했다. 내가 이렇게 이루겠다. 이렇게 축복 주겠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 이거 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으면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축복하고 회복하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면서요. TV 보듯이 이렇게 좀 팝콘 먹으면서 내가 지금 병들었어도 적군에게 휩싸였어도 주님이 이거 회복하시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거절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시는 10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10가지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랬어요. 내가 행하리니.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행하신대요. 여기에 이유가 등장하는데 이는 왜냐면이라는 뜻이죠.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시키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두 번째 이유,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누가복음 5장 15, 16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셨어요. 공생의 시작 기도, 끝 기도, 그 과정에서 모든 상황마다 기도, 오병이어 사건 직전 기도, 직후 기도, 새벽에도 기도, 밤에도 기도, 금식으로 기도, 식사 때도 기도,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기도에 대해 예수님 계속 기도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기도합니다. 세 번째 이유,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라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고 딸 삼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은요 굉장히 승격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딸은 하나님 아니냐고요. 왕자 공주 뭐 왕 대접 받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인격적이지 않으시면 그냥 멱살 잡고 쥐고 흔들면 되잖아요. 근데 인격적이시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걸 어떻게 하면서 우리 속에서 기도하신다니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지 우리를 강압하면서 막 질질 끌고 다니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겠어요? 창조주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니까 아이고 황송합니다. 오 주여 주님 뜻대로 하소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이유, 기도가 믿음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24절에서도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합니다. 이거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좀 알아라. 내가 누군지 좀 알아봐라. 믿음을 좀 가져봐라. 왜 항상 그 수준에 있니? 눈앞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좀 받아들여라. 네가 누군지 내가 너에게 준 이 승격된 위치를 이거 좀 받아들여라 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거 믿음을 가지면 할 수 있는 일인데 믿음의 방법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 이유, 하나님이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울해 이런 걸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기뻐지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하하하하 기쁜 거 말이에요. 아싸. 창조주가 우리 아빠인데 우리가 우울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하나님 소원입니다. 기도하면 기쁨으로 충만해질 거예요. 여섯 번째 이유, 사랑하니까. 이거 뭐 더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애지중지 존재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 더 사랑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 이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동행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미 나와 동행하고 계신 것을 나도 깨닫고 내 편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을 원해요. 여덟 번째 이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창조의 첫째 날 하나님이 만드신 게 빛 아닙니까? 하나님 창조의 속성이, 하나님 인격의 속성이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빛 보세요. 우리의 모습은 늘 어두움에 집중합니다. 뉴스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왜 뉴스는 세상에 온갖 좋은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나쁜 일, 안 좋은 일, 뭔가 공격적인 일 이런 것만 대서특필합니까? 이유가 그렇게 했을 때 시청률이 오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기본 속성이 어두운 일에 집중합니다. 밝은 일, 좋은 일 있으면 야 누가 축복을 받았다, 야 누가 어떤 일이 잘 됐다 이런 거 있으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시청률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누가 죽었다, 누가 사고를 당했다, 야 저 여러 나라에서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면은 우리가 어두운 일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일일까 하고 집중해서 시청률이 막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뉴스는 항상 어두운 일, 안 좋은 일을 대서특필을 하는 거예요. 창조주의 속성은 빛이라면 우리의 속성은 어둠입니다. 근데 이 어둠이 이게 우리의 모습이 본래의 모습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원래 속성이 어둠에 집중하는 속성이 아니라 이미 퍼져 있는 어둠을 빛에 집중함으로써 속성 자체를 뒤집어 버리는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창조주의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 우리가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어둠에서 출발해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어둠과 어울리지가 않아요.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아홉 번째 이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 중요해요. 부드럽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야 이거 해! 이렇게 명령하지 않고 이것을 해야 된단다. 이걸 하면 너에게 정말 이롭단다. 왜 이걸 모르니? 라고 인격적으로 부드럽게 명령하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부드러운 명령,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요약하자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명령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줄 아빠가 있겠니?
아프니? 라고 부드럽게 명령하세요. 기도를 명령하시면서 강압하지 않고요. 이거 생각을 좀 해봐라 얘들아. 아빠가 있어, 아빠가. 근데 아들이 말이야. 아빠 배고파요, 떡 주세요. 그랬는데 아빠가 야이 얘따 한번 돌이나 먹어봐라. 이럴 아빠가 어디 있겠니? 떡을 달라 그러면 떡을 주든지 아니면 떡보다 좋은 걸 주지 않겠니? 왜 기도 안 하니? 이렇게 부드럽게 인격적으로 명령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10번째 이유, 이게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회사에서 회의를 소집했어요. 사장님이, 뭐 좀 더 가깝게 상무님이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러면 부장님이 명령을 하겠죠. 여러분 모이세요. 이번 회의 주제는 뭡니다. 그리고 그 회의를 소집한 상무님의 그 틀 안에서 모든 회의가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 회의 발언은 누가 얻습니까? 그 회의 소집자의 그 뭐 방향성 안에서 발언도 얻을 기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회의 주제에 맞춰서 대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이 기도의 자리를 누가 깔아줬어요? 하나님이 깔아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되잖아요.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잖아요. 상무님이 네 오늘은 11시에 회의가 어디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모든 걸 준비해서 나가지 않겠습니까? 기도도 보세요. 기도를 창조주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를 깔아놨잖아요. 기도 시간도 정해주셨잖아요. 항상이라고.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잖아요. 이렇게 10가지 이유가 있습니다.